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동안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많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저에게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의 전에서 머리 숙여 경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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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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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성이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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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 위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지난 한 주간 무엇을 먹고 입고 마실까 염려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인도를 믿지 못하여 염려에 묻혀 살았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다시 붙잡게 하시고 더욱더 아버지 하나의 믿음으로 기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저희를 안전하게 보호하셔서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비대면 예배 속에서도 주를 대면하는 감격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며 힘든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와 소망을 갖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동안 저희들은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저희의 편안함을 쫓아 신앙생활을 하였던 것을 회개합니다. 세상에 손가락질 받는 교회가 아닌 모든 일에 모범이 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세계가 두려움에 떨며 전염병과 싸우고 있는 상황에 이정자들이 국민들의 마음을 다스려 불안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상용화되어 확산이 종식되고 한우들이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등과 분열의 늪에 빠져 좌우가 대립의 정점에 허우적대는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기사 지도자들과 국민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언행일치와 법과 상식이 통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대화의 물꼬를 열어주셔서 이 나라 민족이 하나 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복음이 전파되어 한반도 곳곳에서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상명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과 세계 곳곳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전염병과 사투를 벌이며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생활의 궁핍함과 물질의 부족함도 넉넉히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상명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두라나 상공 세계 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2000개의 셀과 100여 곳의 선교 후원 30명의 단속 선교사 파송을 위하여 서로 연합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이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믿지 않는 분들을 위해 전도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서로에게 기도로 힘이 되어주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한우들에게는 치료의 역사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전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특별히 사랑하여 주시고 영육이 강경케 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권세 있는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은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순종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행위로 주님을 드러내고 언어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상명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처럼 저희 모두가 주님만 바라보며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한 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상명 가족 소식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우리 상명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가족 양육방과 오후 예배, 찬양대는 별도 공지가 있기까지 연기합니다. 주일 예배를 오전 1부 5시, 2부 7시, 3부 9시, 4부 11시로 드립니다.
당분간 주일 새벽 예배는 없으며 5시는 주일 일부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4부 예배 11시 후에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신년 기도 카드를 1층 로비에 준비해 두었으니 자유롭게 작성하여 사무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소득공제형 기부금 영수증 발급 신청 방법. 첫 번째, 2020년도 기부금 영수증 신청은 주일만 처리합니다. 두 번째, 주중에 교회 1층 사무실에 준비된 기부금 영수증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함에 넣어주시고 신청인 성함과 연락처를 꼭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발급된 기부금 영수증은 월요일부터 찾아가실 수 있도록 신청인의 헌금 봉투함에 넣어 놓겠습니다. 관련 문의는 재정국 장경락 권사님에게 해주십시오. 다음 주 1월 31일 2부 예배 7시 대표 기도자는 김영호 안수 집사님입니다. 수능 시험이 끝났습니다. 앞으로 남은 면접과 논술을 위해 함께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군대가 있는 박권찬, 김민섭, 안종진, 문정민, 김미루, 양동우, 조원영, 해외에 있는 미국 유용진, 조선영, 호주 이준경, 신정란, 중국 김지수, 선대영, 캐나다 이종헌, 선혜란, 환우 안상군 장로님, 수험생 김하영, 송예윤, 신은서, 원지윤, 김민재, 김민섭 씨, 우재현, 정민기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옆에 분들이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면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많은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러 상황 가운데 어렵지만 우리에게 주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의 전에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시며 모인 성도들에게 또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영육간에 내려주시옵소서. 오늘 또 기도를 드리는 이동순 장로님 기억하여 주시고 경련한 사업장이 복되게 하시고 자녀들의 앞날이 주 안에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줄 것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정체성을 다시 확립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저희 교회에 이제 제자 양육반이 있죠. 예수님의 유일성, 바로 성도, 그 다음에 제자, 군사, 재생산 이렇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자,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디모데 후서를 우리가 목회 서신이다 그렇게 말하죠. 목회 서신은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가리켜서 목회 서신으로 분류합니다. 왜 목회 서신이냐?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또 믿음의 사람 디도에게 목회에 대해서 조언하는 내용이 들어있어서 목회 서신으로 분류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그리스도의 군사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사, 오늘 본문에는 병사로 되어 있죠. 병사로 번역된 단어가 스트라티오테스라는 단어를
병사로 번역했는데 옛날 성경은 군사로 번역되어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이 번역은 군사 번역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 같은 단어가 사도행전 12장 4절에는 군사로, 군인으로 번역되어 있고 누가복음 2장 13절에는 하늘의 군대로 번역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과 관련해서 하늘의 천군이 천사들과 더불어 찬양한다. 그 천군, 하늘 군대, 이 단어가 스트라티오테스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병사로, 누가복음 2장 13절에서는 군대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병사는 개개인이고 또 이제 학업, 졸병을 가리키지만 쉽게 말해서 군사는 모든 걸 다 가리키죠. 그리고 군대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스트라티오테스라는 단어를 옛날처럼 군사로 번역하는 게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군사로 부름받았으면 우리에게 갖춰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군사의 기본 자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로 같이 봅니다. 군사의 5대 기본 자격. 그럼 군사는 무엇을 갖추고 있어야 되느냐? 첫째로 중생의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나와 있는데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볼 수 없다. 이 거듭나다로 번역된 헬라 단어가 겟나오란 단어인데 문자적으로 직역하면 잉태되다. 다시 잉태되지 않으면, 그 말이죠. 이것은 출산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느냐,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그것은 육적인 것이고 영적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인생관이 달라지고, 옛날에 내가 아니기 때문에 가치관이 달라지고, 세계관도 달라지고, 물질관도 당연히 달라지게 되겠죠. 사람이 변하는 것은 세 가지 이유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뭐냐? 상황이 너무 절박하면, 예를 들어서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 잡는 것처럼, 그렇게 절박한 상황이 되면 지푸라기 잡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잡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상황이 너무 절박하면. 두 번째가 환경이 급변하면, 세 번째가 뭔가를 깨달으면 사람이 변한다고 그러죠. 전혀 달라진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은 뭔가를 깨닫는 것이죠. 내가 이 세상에 우연히 내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중생의 체험, 거듭나는 것, 이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거듭나지 않은 성도 있을 수 없죠. 거듭나지 않은 어떤 직분자도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거듭나야 먼저 군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체험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은혜의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보면 1절에서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하다. 우리 흔히 이제 오기가 있다, 끈기가 있다, 속된 말로 깡다구가 있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인간이 가진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힘이 세다, 더 힘센 사람 만나면 기가 죽죠. 내가 깡다구 세다, 더 깡다구 센 사람 만나면 기가 죽습니다. 근데 돈이 있다 해도 더 돈 많은 사람 만나면 기가 죽고, 내가 뭘 안다고 하지만 더 많이 아는 사람 만나면 기가 죽습니다. 그런데 은혜는 유한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가진 것은 유한하고 한계가 있지만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나와 관련 없이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직책을 받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외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은혜를 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 은혜 받은 만큼 기도하고, 은혜 받은 만큼 헌금하고, 은혜 받은 만큼 충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받은 은혜가 그 사람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륜도 중요하고 직분 지책이 다 중요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속에 있는 속사람, 은혜가 더 중요하다. 은혜의 분량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 사람들은 순교할 수 있었을까? 목숨보다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순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질보다 큰 은혜를 받으면 11조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야 된다. 앞으로 그 몸도 약하고 마음도 약한 디모데가 목회하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겪을 터인데 그때마다 주님의 은혜가 너를 붙들어 주시길 원한다. 바울은 그렇게 소원했습니다. 자,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복음의 정인입니다. 복음의 정인.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있는데 여기서 이제 세례와 복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것은 이제 그 상황 설명이 좀 필요한데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죠. 왜냐? 고린도 교회에 분열이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바울파다. 개척한 원로 목사님파다. 나는 지금 현재 담임 목사인 아볼로파다. 나는 부흥에 왔다가 게바 베드로파다. 다 싫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누구에게 세례받았다가 하나의 큰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 1장 17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세례가 아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정의되어야 되는데 복음에 정인이 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왜냐? 복음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리스천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내가 예수님의 정인이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와 이단 사이비들의 차이점이 뭐냐? 우리는 예수님의 정인인데 그들은 교주의 정인, 사람의 정인이 되는 거예요. 요즘 들어 한국 교회를 또 이제 어지럽히는 이단이 하나 있는데 소위 말하는 동방번개라고 전능신교입니다. 중국에서 들어온 이단인데 그 이제 두 부부가 있는데 그 여자 양모 씨를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주장하는 증거가 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다. 이렇게 예수님에 관해서 그 성경 구절이 적용돼야 되는데 그 양씨를 향해서 바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지금 이제 평창에도 뭐 땅을 사고 어디 건물을 사고 막 급속에 세력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보면서 참 많이 마음이 아프죠. 자, 우리가 복음의 정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곧 예수님의 정인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고난도 감수한다. 오늘 본문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좋은 병사는 어떤 병사냐? 고난을 같이 받는 사람이 좋은 병사입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고난 받을 때 같이 옆에서 고난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지요? 부부는 가장 좋은 사람. 왜냐? 돕는 배필, 돕는다. 예제라는 단어 자체가 구덩이 빠졌을 때 건져주는 사람이거든요. 버리고 하는 게 아니라 건져주는 사람. 그래서 부부, 돕는 배필이에요. 가장 좋은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버리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옆에서 나를 도와주고 남이 다 나를 손가락질하고 돌을 던져도 나의 고통을 같이 분담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죠.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의 좋은 병사 되려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좋은 병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교인은 어떤 교인입니까? 좋은 성도, 섬기는 교회의 고난을 같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좋은 성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 고난이 있을 때 같이 그 고난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좋은 성도이지 떠나는 사람은 좋은 성도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 떠나는 사람은 좋은 친구 아닙니다. 여러분 곁에서 같이 고난을 나눌 수 있어야 진짜 좋은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병사는 어떤 병사냐?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좋은 병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삶의 우선순위. 오늘 본문 4절에 말씀했습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제가 이제 군대 입대한 첫날을 기억하는데 1983년 3월 23일인가 입대를 했습니다. 부산에 기차 타고 입대했는데 부산 마산병력으로 논사훈련소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수용연대 있다가
훈련 연대 25연대로 이제 가는데 이 동안 계속 올챙이 포복으로 갔어요. 막 올챙이 포복은 이제 뒷점을 쥐고 배로 움직여서 가능 전진하는 거예요. 너무 지쳐가지고 이제 막 이게 토끼 뛰기부터 해가지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갔습니다. 가서도 첫날 엄청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 이제 퍼져서 누워 있는데 갑자기 어떤 애가 벌떡 일어나더니 큰일 났다는 거예요. 어떤 훈련생이 내음안에서. 그래 우리가 뭔가 하고 쳐다보니까 7시에 부산 역전다방에서 영자를 만나기로 했다는 거예요. 전부 다 빵 터졌습니다. 누워있다가 전부 다 웃어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대단히 재밌는. 왜냐하면 지금 군대 와 있는데 6시인데 7시에 부산 역전다방에서 영자를 만나기로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못 가죠. 안 됩니다. 왜냐? 지금 군인으로 부름받았기 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생활에 얽매일 수 없는 겁니다. 지금 군인의 일이 우선순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참 웃어. 지금도 그 생각이 납니다. 그 생각이 나요. 참 그놈 참 멋있는 놈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 1967년 6월 5일 날 전쟁이 났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랍연합국 사이의 전쟁이에요. 아랍연합국은 이집트와 시리아와 요르단이 합쳤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인구는 300만 명, 이집트가 1억, 두 나라 합치면 또 시리아, 요르단 각각 또 돼가지고 약 3억이 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인구수로 따지면 100대 1입니다. 300만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이 3억의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 세계는 다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할 것이다. 이스라엘은 사라질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전혀 완전히 다르게 6일 만에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6일 전쟁이다 그렇게 말하고,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겨서 골란 땅과 많은 땅을 빼앗아서 영토가 넓어졌어요. 이 전쟁의 성패가 어디서 갈렸느냐? 사람들은 정신력이란 정신력. 자, 예를 들어서 미국에 유학 와 있는 이스라엘 학생들은 자진해서 귀국합니다. 왜냐? 막 달려가는 공항으로. 왜? 빨리 가서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달려가고, 이집트 학생들은 다 숨어버려. 왜? 징집 올까봐 숨어버리고, 이스라엘 학생들은 다음날 다 결석했대요. 왜냐? 공항 가서 표 사느라고. 왜? 가서 전쟁해야 되니까 부르지 않아도. 그리고 그때 이제 이집트군의 그 대공포 하나가, 곡사포가 이스라엘 전투기를 격추해서 떨어뜨렸습니다. 조종사를 생포했어요. 거기 보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만삭의 임산부가 조종석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유를 알아보니까 이 여자는 본래 처녀 때 이스라엘 공군 전투기 조종사였다가 전역하고 결혼해서 이제 임신해서 만삭이 돼요. 그런데 전쟁이 나니까 자발적으로 자기가 다시 입대해가지고 전투기를 몰고 전쟁터에 나온 거예요. 만삭의 여자가. 그 광경 앞에 전 세계가 기가 죽었고 아랍연합국도 기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가 죽죠. 그래서 6일 만에 전쟁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많은 땅을 빼앗고 끝났습니다. 자, 바로 우선순위가 중요하죠. 우선순위. 우선순위가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주일 성수와 11조에 결코 소홀하지 않을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 자, 군사의 5대 기본 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를 군사로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있지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모집하신 그분을 기쁘도록 하기 위해서,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군사로 모집을 받은 것입니다. 저 뒤에 있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행복하게. 우리의 상명교회라는 현재의 존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행복하게 해야 됩니다. 내가 상명교회 성도로 있을 때 나 때문에 하나님이 기쁘시고 이웃이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주변에 많은 것 이렇게 도와주는데 참 교회가 잘한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중개사동 사무소 동장님 새로 바뀌었다고 인사로 오셨는데 그냥 이렇게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상민교회가 참 고맙다. 그러면서 자기는 안식교인인데 교회에 대한 얘기를 듣고 참 좋은 교회에 대한 생각이 들었대요. 어릴 때마다 이렇게 도와줘. 저번에 또 어떤 사람 돌아가셨는데 장례비 없어서 하는데 우리가 또 헌금을 드려서 장례를 치르게 한 것에 대해서 이분이 너무너무, 자기가 당시 직접 당사자는 아니었지만 너무 감사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고맙다고 그러면서 혹시 교회에 또 자기가
도와드릴 일 있으면 도와드리겠다 이렇게 말하고 갔어요. 그래서 저 참 기쁩니다. 자, 우리 부르신 목적이 뭐냐? 모집한 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행복하게. 예. 자,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37절에도 말씀했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라고 부르신 것이죠. 사랑하라고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내가 군사로 부름받은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세 가지라고 그러죠. 하나는 불안하다. 노후에 대해서, 자녀들의 장래에 대해서 불안하다. 그 다음에 불신, 믿을 수가 없다. 세 번째가 뭡니까? 삶의 무의미. 삶의 무의미. 이 삶에 어떤 의미나 목적이 있는가? 우리는 그냥 내던져진 우연한 존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삶의 무의미, 무목적. 예를 들어서 배가 목적지를 두고 가면은 항해입니다. 그런데 목적지 없이 가면 표류죠, 표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적이 있는 것과 있는 삶과 없는 삶은 다릅니다. 잠깐 방황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방황이 계속한다. 이것은 또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스님들이 서로 이야기하다가 가출과 출가의 차이가 뭐냐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한 스님이 가출은 목적이 없는 것이고 출가는 목적이 있는 것이다. 맞지요? 맞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은 분명히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행복하게 위한 목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보내졌고 예수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군사의 순종.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 그리스도의 군사라면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가? 바로 순종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순종, 창세기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니까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본래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깎아 만들어 팔던 사람이었죠. 자, 그 월신 니나를 섬기는 우상의 그 중심지가 바로 갈대아 우르 땅이었는데, 니나가 지금은 이제 이름은 영어로 다이애나입니다. 땅이 있는데 그 바벨탑이 망한 것도 바벨탑 꼭대기에 지그라시라는 그 뭡니까? 우상 숭배의 단이 있었죠. 그래서 망한 것입니다. 그래 이제 그 아브라함과 아버지 데라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하란에 머물러서 살게 되었죠. 그러다가 아버지 데라는 거기서 죽었고 아브라함 계속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자,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쉽게 말씀드리면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떠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6장 8절에는 이사야 순종이 나오죠. 이사야가 하나님의 선자로 사역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서랍들이 날면서 찬양함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뭐라 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부정한 사람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생각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보거나 천사를 보면 죽는다. 왜? 나는 부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천사가 그 제단 숯불에 다른 부젓가락, 화젓가락을 가지고 입에다 대주죠. 이사야 입을 찢어주면서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깨끗해졌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것인가? 그때 이사야가 나서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저는 큰 목회 하시는 분들 참 존경합니다. 더 많이 기도하고 그렇죠. 더 많이 뭔가 있기 때문에 큰 목회를 하는 것이라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작은 개척교회 가도 여기에 뭔가 배울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다못해 뭐 데코레이션 하나라도 아니면 주보라도 뭔가 하나 배울 것이 있습니다. 저는 또 선교사님들 참 존경합니다. 저는 선교사로 나갈 그런 어떤 그런 뭡니까? 그 마음에 용기가 없고 또 뭐 자신도 없는데 황보관 선교사님 생각해 보면은 제 신학교 동기인데 인천 길병원 간호사였고 또 직급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살고 결혼할 수 있는데 자원에서 필리핀에 그 당시에 한 30년 전인가요?
거기 선교사로 갔어. 그것도 산족 원주민한테 가가지고 원주민 아이들 고아들 모아서 가르치고 씻기고 하면서 양육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 왔는데 보니까 머리를 노랗게 염색했죠. 그래서 왜 염색했냐 했더니 머리가 하얗게 새버린 거예요. 천연데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머리를 차라리 노랗게 염색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필리핀에서 철수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학에서 복음화율이 몇 프로 되면 철수하게 돼 있어요. 그 나라에 맡기고.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갔냐면 세르비아로, 먼 나라로, 세르비아로. 아무도 아는 사람 없는 세르비아로 갔어. 그리고 가서 또 다시 또 세르비아를 배워야 되겠죠. 배워야 되겠죠. 그리고 선교하다가 이제 또 좋은 선교사님 만나서 결혼하고 보면 참 존경스럽습니다. 우리 이제 그 태국의 김건용 선교사님도 우리 김현우 전사님 아버님 되시는데 참 존경스러워요. 왜냐하면 그분을 제가 조금 아는데 신학교 동기입니다. 그분은 원래 공부하고 이런 데는 별 취미가 없었던 분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다니기 좋아하고 운전하기 좋아하시고 하루 종일 운전해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이 태국에 선교사로 가셔서 그 어려운 태국어 보면은요, 이게 막 글자를 보면 화가 나요. 이게 글자인지 그림인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분이 그걸 배워가지고 설교를 하고 하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지금도. 근데 그렇게 하고 계시거든요. 참 존경스럽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속에 감동이 왔겠죠. 이사야 선지자가 들은 것처럼 누구를 보내며 누가 갈 것인가 하니까 그분들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서 하고 순종해서 간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을 존경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든지 보내든지 하는 선교사가 되어야 되겠죠. 자,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순종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상에 보면 엘리사의 순종이 있죠. 엘리야가 이제 엘리사를 찾아가서 하나님이 너를 내 후계자로 삼으셨다 하니까 엘리사가 바로 어떻게 합니까? 소 2마리 한 결이 소를 잡아다가 장치하고 바로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엘리사는 부자였어요. 12결이 소 24마리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 밭이 크겠어요? 작겠어요? 어마어마하게 크겠죠. 그리고 혼자 갈겠습니까? 하인들이 당연히 있겠죠. 요즘 말하면 재벌입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말 한마디에 그대로 순종해서 다 버려두고 따랐습니다. 따를 때 엘리사가 뭐 물어봤습니까? 초봉이 얼마예요? 물어봤습니까? 안 물어봤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그 통영 가서 친구들을 만났는데 누가 그러더라. 야, 목사 초봉이 얼마야? 얼마면 나도 해보겠는데. 그래가지고 이거는 초봉이 없는 것이다. 우리 신학교 졸업할 때만 해도 우리는 사례가 얼마인지 몰랐어요. 왜? 한 달 지난 뒤에 알았어요. 우리는 직장을 찾는 사람들이 아니고 사역지를, 하나님의 일터를 찾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례를 물어보지도 않았고 교회에서도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게 그 당시에는 당연한 것이었어요. 지금은 신학교 가면은 다 써놨어요. 뭐 얼마 쫙 써놓고 안 써놓은 데는 오히려 이상하죠. 자, 엘리사가 그렇게 순종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몬과 베드로, 안드레가 순종했죠. 갈리 해변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만나가지고 나를 따라오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도 예수를 따르니라. 바로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순종의 모범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순종의 가장 큰 모범이 되십니다.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죠. 그 앞에 마태의 순종이 있습니다. 레위라는 세리, 레위 지파인 것을 알 수 있죠. 레위 지파, 가장 기존한 지파 아닙니까? 제사장 지파죠. 그런데 그 지파에 속한 마태가 그 당시 죄인의 대명사로 불렸던 세리가 되어서 세관에 앉아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가 바로 모든 걸 버리고 일어나 따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순종의 가장 큰 모범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빌립보서 1장에 나와 있는데 내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래서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늘과 동등됨을 취하고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사람과 같이 되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바로 순종의 모범이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군사는 순종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군인이 사격도 잘하고 잘 뛰고 다 잘하는데 순종하지 않는다. 그럼 쏠 수 없죠. 왜냐? 총을 누구한테 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순종의 기준은 뭐냐? 계시록 2장 10절에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목숨을 바치는 것이 바로 순종의 기준이다, 한계이다, 이것을 말합니다. 지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내용은 우리 상명교회 제자반, 군사반 일과를 제가 지금 다시 간추려서 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면 예배가 좀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이 기독교의 기초, 신앙의 기초에 대해서 좀 정립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렇습니다. 자, 군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네 번째로 보겠습니다. 군사의 상. 그러면 우리가 받을 상이 무엇인가?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니까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상이 있다는 거예요. 상이 있다. 여러분, 상 받으면 기분 좋지요? 예. 어릴 때 생각하면 작은 상이라도 받으면 기분 좋아요. 운동회 하지 않습니까? 운동회 하면은 아이들이 막 뭐 거북이, 뭐 토끼 달 쏘고 뛰기도 하고 별거 다 하죠. 하고 이제 상을 받는데 주로 책받침, 예. 그 다음에 이제 향나무 사비 연필, 냄새가 참 좋습니다. 사비 연필. 그 다음에 또 좀 이제 큰 상은 스케치북, 더 큰 상은 신심파스. 그것도 12색이냐 24색이냐 다 달라요. 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다 끝날 때까지 하나도 못 받는 애는 웁니다. 그래요. 담임 선생님 또 찾아가지고 그 뭡니까? 책받침이라도 하나 줘야 돼요. 연필이라도. 그래야 애가 울음을 그칩니다. 자, 상을 받는 것은 그렇게 기분 좋은 거예요. 기분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부르신 부름에 상이 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는 반드시 상을 준비해 놓고 부르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는 싸우되 선한 싸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싸움, 내 자존심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싸움, 복음을 위한 싸움을 싸웠다. 그리고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 이렇게 확신하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위해서 상을 예비하시고 그리고 미리 보여주셨어요. 삼청천, 천국을 미리 보여주셨어요. 왜냐? 바울이 너무나 충성하고 고생하기 때문에 바울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삼청천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바울은 의의 멸류관이 주어질 것을 확신했습니다. 왜냐? 그가 최고의 충성을 바쳤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았기 때문에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군사로 산다면 우리에게도 이런 상이 반드시 예배되어 있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 5대 기본 자격, 중생의 체험, 은혜의 체험, 복음의 정인, 고난도 감수, 삶의 우선순위가 중요하다. 군사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군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순종이다. 그리고 군사에 반드시 상급이 있다. 의의 멸류관이 예배되어 있다. 기억하시고 우리가 단순히 예수 믿고 그런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군사가 되고 재생산의 사역자까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군사로 부름받았습니다. 군사는 전쟁을 예비하고 만약에 전쟁이 나면 승리해야 됩니다. 다치고 죽는 것을 각오하는 것이 군사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군사로 부름받았사오니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님 때문에 다치고 죽을 수 있다는 것을 각오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아버지 하나님 부끄럽지 않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저만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경제 어려운 이때 예물 드렸는데 예물에 저들의 땀과 눈물과 피가 비어 있습니다. 저들의 눈물과 땀을 닦아주시고 저들의 생명을 이 고난 상황 가운데서 눈동자처럼 보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는 곳마다 영광을 거두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소외되고 외롭고 연약한 많은 사람들과 또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복되게 하시고 자녀들의 앞날이 영육간에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본인께 효다하고 순종하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학의 문을 열어주시고 집의 문도 열어주시고 믿음의 좋은 배필 만나게 하시고 또 태의 문도 열어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소원으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의 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꿈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믿고 기도하며 성실하게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근세와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소원이 주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지어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 얹었습니다. 하나님은 내 생명의 주인 되시고 나의 창조자가 되십니다. 우리 믿음으로 손 얹었습니다. 우리 믿음을 받으시고 주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근세와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통증이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번밖에 없는 짧은 생명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해주시고 건강과 장수의 복을 받아서 주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받은 사명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아멘으로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란 정체성을 확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쳐서 충성할 것을 다하지만은 살아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와 자녀들과 가정 그리고 직장과 사업장 우리 상명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